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국내 정세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뭐 그냥 갈등을 빚고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막 서로 격돌하는 지점에 와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 죽이기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또 내란죄, 또 한쪽에서는 계엄령, 또 한쪽에는 뭐 특검, 또 한쪽에서는 탄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말 이 국민들이 보는 정서는 정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우고 있고, 우리가 좌파 간의 우파 간의 문제는 이게 대립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통치하는 영역을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주셔야 된다. 물론 우리 간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쪽에서는 우파 경향이 많아요. 뭐 굳이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자면은, 왜냐하면 그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통해서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스리는 축복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통치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것을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통치 영역, 다스림의 영역, 가장 축복권, 제1의 축복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사단이라고 하는 어둠의 정상. 그것이 지금 우리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하게 이제 나타나서 지금 우리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 분명히 이 땅에는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군림하고 있다. 공중권세 자본자 그래서 공중권세 자본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면 예수를 왜 믿으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빼앗겼다는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오랜 동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통치 영역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 악한 세상의 어둠의 영은 지금 죄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소속 안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통치 영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곧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단순히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뜻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보좌를 이루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영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살지 했는데, 살긴 누가 살아? 내가 살지. 그건 사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살고 있질 않아요. 어둠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걸 살고 있는 조차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 영역을 내어드리고, 이제 주님이 죽고 나서 나를 살게 하시옵소서. 그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통치 영역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1장에서도 불신자들에겐 세상 풍속을 따랐다. 불순종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영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돌무덤에 죽으셨을 때에 이 세 분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죽으신 자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그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이 유대의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돌이, 큰 돌이 이렇게 거기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힘으로는 그걸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추우면 그거 퀴세요.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있었어요. 거기 천사가 돌을 굴려놨어요. 굴려놓고 청년이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 보라, 여기 시체가 없어졌다. 천사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분명히 죽으셨을 텐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그분은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 가서 너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죽은 후에 내가 살아나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핑퐁으로 들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절대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이. 그런데 그 말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천하의 어떠한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천하의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죽음이란 세력은 사망이란 세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 것이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안 살아나셨다? 그러면 다 모든 게 다 허풍이야, 허풍.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거짓이고 다 쓸모가 없어. 하나도 열까지 다 거짓이야. 왜냐? 주님이 분명히 증명하시기를, 내가 여태까지 왜 죽으셨고 왜 내가 부활하겠다 했는데, 살아나겠다 했는데, 그거 한 가지,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는 증명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모든 하신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모든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이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누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어떻게 죽으면서 살아날 수 있냐고. 그냥 잠시 죽었다가 호흡이 잠깐 끊어졌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고 시체가 되었는데도 이 몸이 다시 살아난 거라니까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신이 아니고서는,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그냥 그 말씀의 권세가, 그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죄가 속죄되었고, 그분이 오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의 증명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어떻게 믿어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부활이 안 됐다면 우리는 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 안 됐다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부활 하나 때문에, 부활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건 사실이구나.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그분의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차후에는 하늘나라가 있다. 그분이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됩니다 해놓고 안 돼봐. 그 사람의 명예뿐만, 그분의 말하는 권위는 완전히 실추되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어졌다. 그건 권위가 서는 거예요. 권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사망의 세력, 여기 보니까 새 여인이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돌무덤을 여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아 하고서는 사망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있다니까. 그 죽음을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사망 뒤에는 누가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뒤에서 그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사단마귀. 사단마귀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가 온 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면은 이 우리를 강취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강도가 오면은 그냥 뺏어가기 전에 먼저 죽여야 된다고. 우리를 죽여놔야 자기 마음대로 뺏어갈 수 있다니까. 우리 자유의지까지도 다 완전히 말살시켜놓고 자기 마음대로 휘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사망의 세상에 누가 지금 군림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서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을 끝나게 하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기력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그랬어요. 그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를 멸하시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더 큰 왕으로 오셔서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멸망 25절에 맨 나중에. 그러니까 이 진짜 멸망받을 원수는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는 자기 운명이 알아요. 마지막에는 자기 운명을 알고 있어요. 멸망받고 심판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적대할 때 애굽이라는 나라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압하고 포로로 삼은 나라예요. 노예로 삼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기필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 바다의 큰 악어라 내가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그들은 자기 운명을 알아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죽으려 하질 않아.
같이 물귀신 작전 하는데, 물귀신.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인류를 그대로 당겨가지고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다 같이 죽자. 사단이 자기 죽는 것이 억울하니까 모든 인류를 다 끌어당겨가지고 같이 물귀신,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는 거예요. 자기 죽을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멸망받을 원수야, 원수. 우리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세력을 발안해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멸망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근심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이 돌을 옮겨주리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여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말이죠,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 죄 문제도 마찬가지야. 죄 문제도 심지어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심지어 바울도 고뇌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요, 그 안에 성령이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를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밑으로, 바닥으로, 지하로 끌어당기는 게 있다니까, 죄성이라는 것이. 오라, 그래서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뇌하고 있었어요. 고뇌하고 있었다고. 응? 아무리 세상에 무슨 신앙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이 안에 있는 이걸 이길 힘이 없을 때 고뇌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번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네. 이걸 왜 이렇게 반복하지? 안 되네. 안 되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불화살로 팍 쏘면은 이 상처를 받아, 상처. 이 상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로마 8장에 가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인가 그 TV 오은영 그 무슨 상담 심리 치료인가 TV를 보게 됐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부부인데 젊은 부부죠. 이제 아기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탤런트처럼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남편이 직장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막 달려가더라고. 근데 어디 술집 가나 어디 놀러 가나 했더니 집으로 가는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 알아보니까 부인이 5분만 늦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늦게 왔느냐? 아니, 그렇게 착한 남편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오자마자 2시간씩 꼭 아기를 봐야 돼. 그러면서 아니 굉장히 착하더라고, 남편이. 근데 아니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쌀쌀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말을 갖다가 하면은 상냥스럽게 해야 되잖아.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이혼해. 그래서 아니 툭 하면 이혼하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 왜 그래? 남편 너무 잘생겼지, 착하지, 응? 날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정해놓고 하는데 규칙적으로 가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아기를 봐준대요. 그럼 밤 11시에 잔대. 그런 세상에 남편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사가 이제 그 과거를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과거에 보니까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 폭력성이 심했대. 근데 특별히 그 술을 먹고 술 잡수고 오면은 그 난폭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5살 어릴 때 나가버렸대. 한 5, 6년 동안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거에 버림받은 기억, 그리고 폭력, 술 먹으면 안 되는. 근데 이 남편이 술 잡숴도 이제 좋게 드시는 분 있는데 술 먹으면 어디 꼭 길거리에서 잔다는 거야. 남편이 잘생겼는데.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한 2-3번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이제 경찰이 와서, 막 길거리 자니까. 그 이상한 뭐라 그러죠? 그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혼해. 이게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심리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관심은. 나를 뭔가 좀 주식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덤덤하게. 남편 성격의 스타일이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관심을, 왜냐, 자기가 과거에 버림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버릴까봐 지가 먼저, 우리 이혼해. 이 심리적으로 먼저 방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기가 이제 안정을 얻을까봐. 실질적으로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막 또 그 아이한테 또 집중을 해요. 또 아이한테는 막 아이한테 모든 걸 거기다 막 걸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족쇄야. 그게 족쇄. 그 마음에 과거에 가졌던 그 마음의 그 상처랄까. 그것이 그 족쇄가 돼가지고 그 좋은 남편을 왜 자꾸 그렇게 모르죠. 또 뭐 다른 또 이유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더 어긋나게 사는 것 같아. 충분히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어긋나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 사망의 세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사망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와서 통치하는 영역이 우리 마음속까지 옵니다. 환경만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족쇄를 달아버려요. 그래서 고무줄같이 그냥 늘렸다 땡겼다 가지고 놀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괜히 그냥 막 싸워. 내란을 일으켜.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 마음속에서 이게 막 일어나니까 막 일어나게 만들어. 또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인데 종갓집 시집살이를 해가지고 30년간 처녀 때 시집 와가지고 아주 젊을 때 시집 와가지고 종갓집 시집살이를 한 40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 종갓집 시집살이가 식구가 얼마나 15식구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15식구 같으면 허리를 못 폈어요. 허리를 못 핀다고. 왜냐? 그 식구들 뒤에 시집살이 하니까 시집살이.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누가 그렇게 살겠어.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가 봐. 허리 다리가, 이 다리가 이제 협착증이 와가지고 그걸 40년 동안 아팠대요. 그 환경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고달픈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 환경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가지고 좀 자기가 고치려고 하긴 했는데 그저 한의원 가서 막 오랫동안 한의원만 다녔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오늘날 이 원수라는 것이 우리를 족쇄를 매게 만들어요. 환경으로도 족쇄를 만들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옮기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냥 읽겠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우리 안에 계시니가 부활의 영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그분은 부활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의 영. 이 성령이, 오늘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분은 그냥 점잖기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자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대단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우리 족쇄를 끊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아예 그냥 철천지 내 원수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끊어버리고 우리가 달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앞에 붙들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1절에 밑줄을 그어가지고 안 보이네. 1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로마서 8장 11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예수를 죽였다가 살리신 분이 그분이세요. 성령이시. 그분이 살렸어요. 예수가 스스로 살아나시기도 하신 거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약한 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세상에서 가장 큰 권능이 뭡니까? 죽은 자 살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하나 암 치료받고 또 뭐 하나 치료받으면은 뭐 하나 병 치료받는 데 줄기세포 하나 발견하면 어유 박사님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 왜냐? 나를 병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존경하게 됩니까?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 성령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분을 정말 주님, 나 환영하고 존경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지금 내가 고뇌하고 있습니까? 번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번뇌라는 것은요, 어떤 일 때 기분이 아주 언짢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기분이 막 바닥을 쳐. 일이 제대로 안 돼. 그럼 막 바다로 내려가. 마음에 막 뜻이 안 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번뇌라는 거예요. 고뇌하는 거예요. 안 돼. 잘 안 되고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왜냐 우리는 살아갈수록 힘들잖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주님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지금 그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요. 점점 인생이 정말 아주 절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난간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또 이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와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순간에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확 익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돌변시키는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상황을.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신다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속박당해가지고 오랫동안. 이건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오랫동안,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나 원래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이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타고난 뿌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 자체를 바꿔버리세요. 나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나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된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할 수 있다. 된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되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됩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요한복음 5장 진실로 진실로 2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여기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옮겨버리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옮겨버린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하려고, 물론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했겠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섣부는 것이 우리를 사람을 애먹인다고 오래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오래 다닌다고 오래 돼서 더 실망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오래 다녀봤는데 오래 믿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다녀봤는데 태도가 벌써 그렇게 나이잖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구만 뭐. 왜 그렇게 믿으니까 줄 빠진 나이롱처럼 믿으니까 왜 자기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나 제가 또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5장 25절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난다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전에는 그냥 교회에 와서 문자적으로 그냥 들었어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충족이 되잖아요.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 예수님을 무시해버려. 경멸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아.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예수님하고는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그분하고 깊숙이 교제해야 돼요. 교제. 기도가 교제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내 안에 담으려고 해야 돼요. 점점 그것이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하나님을 윤석열 대통령 아는 정도처럼 알면 한 성이 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알긴 알아. 근데 멀리 있어. 그냥. 아무 나와 상관이 없어. 사촌 아무리 고모부 할지라도 성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생명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성에서 내 안에 이 심장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친히 그분이 나와 음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가서 제자들하고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베드로에게 가라요. 베드로. 지금 제자들하고 베드로는요 굉장히 실망한 가운데 있어요. 왜냐 도망갔잖아. 다들 도망갔잖아. 부끄럽잖아. 송구하잖아. 근데 주님은요 내가 다시 그들 찾아가겠다. 다시 찾아가겠다. 응?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지만은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개별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단체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걸 있어야 되지만 절대로 신앙이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내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전혀 나하고 경험이 안 돼요. 전혀 실생활 속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을 못 해요. 순종이 안 돼요.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원래 친히 말씀을 주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렇구나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우리가 찔림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조명을 받을 때 야, 이런 방법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성경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알 것뿐만 아니라 친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음성이라는 것이 뭐 육성으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들려와요. 주님께서 왜 살아계신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들려집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율법 전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서 가지고 찾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친히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인격적인 조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하에 지금 컴컴한 데 있다 할지라도 이 무덤이라는 것 자체는 컴컴하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살아가는 게 어두워져요. 미래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빛으로 딱 주님의 권능이 오시면은 딱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생기면 열려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면 내가 안 된다고 하죠? 아니, 되게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다시 디베라 배답게 오셔가지고 네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어저께 도망갔던 사람 보고 베드로 보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성령이 너를 띠뜨게 하리라 말씀하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생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개인의 경험의 축복이 간증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